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킬, 우리의 삶의 예배를 회복시킬 주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이 시간 기다리며 갈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거하실 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길 나아갑니다. 주님, 정말 예배가 회복됨으로써 주님의 백성이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예배를, 우리의 각자의 삶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공 되십니다. 지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어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은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의 높고 그 위대함을 저희가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놀라우신 주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호흡이 주를 향한 노래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과 같은 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분,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 드리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호흡 주 향한 노래 되네.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부어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매일 아침 구하는 것, 매일 아침 구하는 것, 끝없는 주의 신실한 그 임재 보기를 바라네. 주의 자비와 신실한 나를 자유케 하시니 멈추지 않는 신뢰 드리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호흡 주 향한 노래 되주네.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부어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부어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다같이 놀라운 주.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호흡 주 향한 노래 돼.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우리의 모든 호흡이 모든 호흡 주 향한 노래 되네. 주 향한 노래 되네.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부어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놀라운 주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전에 가득하네. 아멘. 우리의 찬양은 어디서든지 울릴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높고 영화로운 주 말과 적군을 이겨내 능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내가 주 찬송하리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말과 적군을 이겨내 능치 못함 없으신 능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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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를 놀리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뒤놀리 그 목소리 높여서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뒤놀리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뒤놀리 기뻐하며
목자 찬양해 합력해 준 듯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로 임마누엘 함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니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찬양해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제가 며칠 전에 욥기를 묵상하면서 욥의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욥의 시선은 꿋꿋이 주님께로 향하였고 하나님께 그의 깨끗함을 대변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욥을 위로하시고 그런 것이 아닌 그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위대하심을 정말 길게 설명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욥의 대답은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 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상황들 또 문제들 우리는 욥처럼 주님께 대변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때 욥이 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전능하신 주님의 그 존재만으로 나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께 대변하며 얘기하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주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시는 주님을 저희가 찬양하며 경배하며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문제들 속에서 허둥지둥 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주님의 그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오니 우리의 정말 삶으로 사라지는 그런 고백이 되길 저희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인데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직 내게 많은 아픔 기억있지만 주를 향한 나의 노래 멈출 수 없네. 아직 내게 많은 질문 남아있지만 주가 주신 나의 믿음 흔들림 없네. 그까지 주를 위해 살리, 그까지 주를 위해 살리, 그까지 주만 위해 살리, 그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사망도 권세도 이 세상 무엇도 날 끊을 수 없네. 높음도 깊음도 이 세상 누구도 날 끊을 수 없네. 사망도 권세도 이 세상 무엇도 날 끊을 수 없네. 높음도 깊음도 이 세상 누구도 날 끊을 수 없네. 사랑도 권세도 이 세상 무엇도 날 끊을 수 없네. 높음도 깊음도 이 세상 누구도 날 끊을 수 없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망도 권세도 이 세상 무엇도 날 끊을 수 없네. 높음도 깊음도 이 세상 누구도 날 끊을 수 없네. 끝까지 주를 위해 살기. 끝까지 주를 위해 살기. 끝까지 주만 위해 살기. 끝까지 주만 위해 살기. 끝까지 주를 따라갑니다.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아직 내게 많은 질문 남아있지만 주가 주신 나의 믿음 흔들림 없네. 아니, 오늘도 주님 때문에 흔들림 없는 우리의 삶의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주님이 오늘 우리의 주님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더 견고히 주 앞에 서서 우리의 마땅히 드릴 예배를 주님께 드리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이 청년의 때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귀한 아들 딸들의 삶을 보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주의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풍성히 채우셔서 오늘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기쁨과 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은혜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해결이 오늘 주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온 소리 높여 우리 삶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소리 지르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우리끼리 예배를 그래도 우리 이 교회 우리 그 G3 성교교회 우리 김정우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우리 따님 이렇게 같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 우리가 지금 12월 이제 오늘이 7일이죠. 12월 달은 우리가 너무나도 기대하는 이 크리스마스가 있는 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특별히 이제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닌데 대부분의 또 교회들이 이 때를 이제 뭐 대강절이다. 그래서 예수님 오심을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기다리면서 또 뭐 시리즈를 이렇게 예수님 오심의 설교를 막 하고 막 한창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그런 시즌입니다. 물론 그런 집중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반면에 이제 크리스마스가 즐거운 다른 이유를 찾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뭐 여인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디서 데이트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선물을 받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로 또 기대가 이렇게 또 차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크리스마스 때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어떠한 그런 그 간절함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번 크리스마스 때 여자친구랑 또 남자친구랑 어디 가서 밥 먹을까, 무슨 선물을 받을까, 이게 훨씬 더 큰가,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히 우리가 알고 가야 이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더욱더 의미 있게 우리가 환영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주님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원합니다. 시간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주님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필요해서 왔어요,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래 뭐 고맙다. 이렇게 나를 찾아줘서 고맙다. 그래 네가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래 좀 해주라. 좀 해주라. 내가 부탁할게. 뭐 필요한 거 있어? 내가 더 잘할게. 내가 더 사랑할게. 그러니까 네가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 고맙다. 잘해줘서 고맙다.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과연 그런 분으로 오시는 것이 맞는 거냐라는 거죠. 답부터 얘기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의 어떤 인생의 컨설턴트나 또는 어떤 친구나 또 우리를 단순히 돕는 분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고 그 이전에 뭐 맞을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고 우리의 주인으로 오신 분이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전부로 오신 분이 우리 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리스마스에 관한 본문은 아니에요. 근데 이 본문의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메시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바른 애티튜드가 이 본문 안에 나와 있어서 우리가 좀 그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페니키아 여인,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라고 그러는데 또 다른 본문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수보로니게라는 지방의 이건 제일 큰 지방의 이제 여인을 얘기하는데 두로와 시돈에 이제 있는 지역을 이제 우리는 페니키아라고 이렇게 큰 지역의 이름으로 페니키아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인은요 그 페니키아라는 지역이 아주 그 프라이드가 강한 지역이에요. 프라이드가 정말 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이들이 얼마나 오만방자하게 그들이 프라이드가 컸냐면은 니네 언젠가 망한다라고 구약 성경에 그 남의 나라에 대해서 멸망을 예언할 정도로 이 사람들의 그 프라이드는 정말 강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지역인데 여러분 그 레바논이라는 곳에 이제 가보면은 솔로몬 시대에도 아주 고귀한 그 백향목 같은 것들은 다 레바논에서 갖고 옵니다. 그리고 거기는 바다를 끼고 있어요. 지중해를 끼고 있는데 이 지역이 되게 험해요. 바다가 이렇게 잔잔한 곳이 아니고 바다가 아주 거칠고 험해서 이 배가 함부로 이렇게 배를 가지고 함부로 침공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의 요새를 가진 지역이고 그 다음에 항구를 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부유하고 잘 살고 그래서 이들이 자부심이 아주 강한 민족이에요. 아주 자부심이 강한 민족이 얼마만큼 자부심이 강했냐면은 알렉산더 대왕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은 몇 안 되는 족속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사실 알렉산더 대왕은 그렇게 전쟁을 생각보다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생각보다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알아서 기어 들어가니까.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을 존경하는 나라들도 많아갖고 그냥 무혈 입성한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근데 이 페니키아 같은 경우는 꼿꼿이 고개를 세우고 끝까지 알렉산더에게 대항했던 면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고, 알렉산더가 얼만큼 열이 받았냐면 왜냐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배로 갖고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알렉산더가 너무 화가 나갖고 기적을 일으켰죠. 어떤 기적을 일으켰냐면 바다에다가 땅을 만들었어요. 바다를 다 메꿔버렸어요. 오랜 시간 동안 바다를 다 메꿔버려갖고 육지로 그냥 들어가서 페니키아를 완전히 박살낸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죠. 물론 이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만큼 페니키아는 아주 자존심이 강한 프라이드가 강한 민족이에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이 어디 여인이에요? 페니키아 여인이에요. 페니키아 여인이면서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여인을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헬라인이라고 해요. 헬라인.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헬라인이라는 이름을 소개를 하는 이유는 이 여자가 보통 사람은 아니죠. 추정하건대 아주 힘 있는 자의 가문의 자제든지 아니면 힘 있는 자의 부인이든지 보통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여인이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에요? 유대인이죠. 갈릴리 사람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이제 항상 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항상 우리는 유대인 중심으로 성경을 읽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이 남의 민족을 다 멸시하고 무시하고 다녔으니까 우리도 같은 눈으로 남의 민족을 다 멸시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는 곳에 뭐 어느 이방 지역을 가면은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보다 밑에 사람들이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국제 정서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쉬운 얘기를 우리가 한국에서 고향이 어디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소위 이제 저 강남 출신입니다. 강남 파라군 출신입니다. 이렇게 막 되게 자신 있게 자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한국 사람들은 다 알죠. 어디 출신입니까? 강남 파라군. 저 대치동 살았습니다. 뭐 압구정동 살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와, 이야 막 이런데 근데 우리가 이제 미국에 와갖고 텍사스에 왔는데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Where are you from? 그러면 I'm from 강남. 이거는 완전 뜬금없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대단하게 여겨지지만은 미국 사람들이 강남이 어디인지 알게 뭐야,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페니키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봤을 때 예수님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그 다음에 이 여인은 페니키아 여인을 했을 때에 과연 우리가 성경에 보는 대로 예수님은 페니키아 동족 간의 어떤 레벨로 봤을 때 페니키아 여인은 맨 밑에 있는 여인이고 예수님은 위에 있는 사람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집불통의 사람이고 버린 사람들이고 뭐 같은 속국으로서도 별로 그렇게 내세울 거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중에서도 뭐 고위 관직도 아니고 뭐 높은 사람도 아닌 그냥 한 평범한 촌놈, 갈릴리 촌놈 신분으로만 보자면 그런 사람이 지금 이 페니키아 지방을 두루와 시돈 지방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 지방에서 가장 힘 있는 어떤 가문의 부인이든지 자제가 딸이 지금 예수님을 대면하고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일부러 고개 숙일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근데 지금 이 여인이 뭐 어떤 일이 있죠?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쳐야 되겠다는 거죠. 이럴 때에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대하는 태도는 파격적입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 났죠.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근데 본인의 체면이 있잖아요. 그 동네에서. 어디까지는 다 마님 그러면서 뭐 사모님 그러면서 자기가 우아한 척은 다 하고 다녔을 텐데 근데 자기가 딸이 아픈 것 앞에서 그 하찮은 유대인 별로 그렇게 상종하고 싶지 않은 유대인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낮춰서 살려주십시오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의 체면을 다 내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그래도 저 좀 나름대로 높은 사람 같은데 그래도 또 나를 좀 알아보고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무릎 꿇고 알아서 기어서 나에게 정중하게 부탁하는구나. 참 네가 겸손하다. 이러고 고쳐줘도 되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아예 속된 말로 개무시해버려요. 아예 개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런 거를 경험했을까요? 그 지방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멸시와 경멸이에요.
근데 얼마나 시끄럽게 뒤에서 계속 외쳐댔으면 제자들이 이거 너무 시끄러워갖고 우리 뭐 길을 못 지나간 예수님 좀 어떻게 좀 하십시오 그러는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고서는 고칠 일이 없는데 저 이스라엘 아니잖아. 차차은혜잖아. 안 고쳐. 이게 또 한 번 그 여자가 이걸 들었을지 안 들었을지 모르겠지만은 거리가 이거는 또 완전히 자존심 구겨지는 일이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그 정도 되면은 내가 더러워서 내가 진짜 내가 다른 주술사 한번 찾아가지 이러면 되는데 끝까지 와서 예수의 옷을 붙잡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여기서 더 내려갈 데가 없잖아요. 이제 여인이 지금 보세요. 신분의 어떠한 그 귀천의 관계도 무시했고 자신의 어떤 명성과 명예도 다 무시했고 자기의 수치와 어떤 자기가 버릴 것 다 버린 상태에서 더 이상 이제 이 여자는 내려갈 데가 없거든. 최대한 다 낮춰갖고 예수님을 붙잡고 이제 내가 이만큼 낮아졌으니 예수님 이제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더 내려갈 데가 없을 줄 알았더니 예수님께서 완전히 포크레인을 갖고 와갖고 한 삽을 더 떠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개한테는 그런 거 안 해. 이 여인을 뭐라고 불렀어요? 개라고 불렀어요. 개 같은 존재다. 멍멍이 같은 존재다. 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 완전 이만큼 했으면 됐지. 아무리 내 딸이 귀신이 들렸어도 이만큼 했으면 됐지. 근데 거기서 주님이 아예 다 끌어다가 더 밑으로 끌어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보통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에요. 옆에 그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속에 부글부글 끓었겠어요. 한낱 유대인이 한낱 갈릴리 촌놈이 와갖고 메시아랍시고 왔는데 우리의 마님을 우리의 존경받는 마님을 개라고 표현하다. 막 주변 사람들 얼마나 또 속으로 막 이를 갈면서 막 하고 있었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 더 내려갈 데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더 내려가는 그 수치심을 가지고도 나는 개 같은 너에게는 줄 게 없다라고 그랬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래도 개라도 주인이 먹는 그 부스러기, 땅에 떨어진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개도 받아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신이 먹은 그 부스러기라도 내가 받아먹을 용기가 있으니 왜? 그거라도 먹으면 내 딸은 낫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여자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그 절규함 가운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이다 이게 진짜 믿음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싫어한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싫어한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도 여러 급이 있죠. 뭐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 같이 이런 갈릴리 촌놈도 있는가 반면에 예루살렘의 어떤 귀족 출신들,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나름대로 귀족들 각 계층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싫어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관심이 있었어요. 그 유심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설교가 보통 설교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 같은 경우야 뭐 옆에 대언하는 거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본인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사람이 하는 수준과 같겠죠. 완전히 다르죠. 완전 뿅 같죠. 사람들이 예수님 설교하시는데 예수님의 기적은 어때요? 막 장난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기적을 한 번도 듣도 보지 못하고 왜냐하면 그 시대가 기적이 귀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기적을 경험해 보지 못해요.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근데 예수님이 막 기적을 빵빵 일으키고 다니니까 대스타였죠. 예수님.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친해져 보려고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우리의 메시아라고 인정하려고 처음에 노력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너 그거 잘못됐어. 그거 아니야. 고쳐야 돼.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무리 내가 예수님이 좋아도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건데 너 잘했는데 그거하고 모자라. 뭐 좀 더 해야 돼. 그랬더니 나 여태까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여기서 이걸 더 하라고? 이거는 좀 안 되는 건데 너 그 생각이 틀렸어.
너 회개해야 돼. 지금 나보고 회개하라고? 이러한 다 좋아했는데 자신의 것들이 반대당하고 자신의 것들이 무시당하고 자신의 것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경험을 한 순간부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돼요? 시선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처음엔 다 좋아했고 처음엔 다 호기심으로 따라다녔고 기대했다가 자신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행해주지 않고 자신의 기도한 대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자 예수님을 거절한 것을 뛰어넘어서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 그게 이스라엘의 신앙이었다라는 거죠. 이 여인은 더 밑으로 내려갈 자리가 없음에도 계속 내려가는 그 수치와 절망을 느끼면서도 예수님을 붙잡았었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내려가는 거는 상관없어. 내가 수치당하는 거 상관없어. 내가 반대당하는 거 상관없어. 왜냐하면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분이 누군가가 중요한 거야. 나는 내려가도 상관없는데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분이 내 딸을 능히 고칠 수 있는 메시아인 게 중요한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가 맞으면 내가 내려가는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크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라. 내 딸이 나았다라고 선포하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내 딸이 진짜 낳았는지 안 따. 왜 딸이 같이 따라온 게 아닐까? 거기서 바로 고쳐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가야 확인이 되는 건데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주님 낳았다라고 그러시니까 일단은 희망은 있는데 혹시 제가 집에 가갖고 만약에 이 딸이 안 낳았으면은 혹시 AS 이렇게 내가 너의 집까지 찾아가서 다시 고쳐주겠다라는 어떤 이런 확정된 말씀이라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든지 그래 낳았다고 하시니까 혹시 모르니까 주님 저희 집에 같이 따라가셔서 혹시 안 나면 다시 안수해서 낳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나 낳았다 가라. 갔어요 그냥. 갔단 말이에요. 확인 안 하고. 왜?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누구였기 때문에? 메시아였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호칭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적어도 이 여인에겐 예수님은 메시아였어요. 메시아로 인정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자신을 얼만큼 낮추시든 자신의 생각과 얼만큼 반대되는 것들을 하시든 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요구하시든 상관이 없었어. 왜? 이분은 누구니까? 나의 메시아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메시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도움 주시는 분,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시는 분, 여러분이 어려울 때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분, 여러분이 앞날이 막혀 있을 때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 다 틀리잖아요. 다 맞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인데, 근데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얘기했듯이 그 모든 것 이전에 예수님은 여러분의 누구시라고요? 왕이시라고요. 여러분의 주인이시라고요. 그리고 나의 전부이시라고요. 이것을 나의 기쁨으로 아멘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좋아했다가 뭐가 틀려지니까 돌아서고 뭐가 안 맞으니까 돌아서고 뭐가 기대가 안 되니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채워지지 않으니까 돌아서고 우리 삶에서도 예수님 다 열심히 믿겠다고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 좀 힘들어서 더 이상 예수님 못 따라가고 힘들어서 잠깐 멈춰서고 힘들어서 기다려달라고 그러고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근데 교회는 꾸역꾸역 열심히 나오고 그럼 도대체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 딱 그만큼이에요. 예수님. 내가 돌아서도 되는 분. 내가 멈춰서도 되는 분. 내가 그냥 좀 잠깐 퍼즈하고 지켜봐도 되는 분.
내 거 안 들어주시면은 나 안 믿습니다라고 항의해도 되는 분. 딱 그 정도라는 거죠. 딱 그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회사를 잠깐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 회사에 그 컨설턴트 한 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회사에 뭐 이렇게 프로그램 같은 거를 이제 까는 거를 알려주고 이렇게 하려고 컨설턴트 오셨는데 꽤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 히타치라는 회사에 그 상무가 되시는 분인데 컨설턴트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어요. 그거 뭐 꽤 유명한 분이고 뭐 또 꽤 높으신 분이니까 이런 분하고 또 같이 한 달 정도 같이 일할 기회가 있어갖고 일을 하는데 이분 너무 좋으세요. 사람이 너무 좋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겸손해요. 그래서 좀 친해지게 돼갖고 있었는데 이제 좀 친해지니까 이분이 자기 얘기를 조금씩 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옛날에 사랑의 교회를 출석하셨던 분이에요. 저 강남에 있는 그 강남역에 있는 사랑의 교회를 오랫동안 출석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집사님이었대요. 집사님이었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를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를 듣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때 설교가 뭐였냐면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의 모든 이방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정복하는 설교였어요. 근데 그때 이 사람이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냐라는 거죠. 그런 잔인한 하나님은 나는 안 믿겠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부터 나는 잔인한 하나님 안 믿어 그러고 그날 때부터 교회를 안 다녀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날 때마다 이 잔인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하고 한 2시간 경론을 하다가 사장님이 와서 좀 그만하라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 생각에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였어요? 이해 안 가면 자신의 신앙을 스톱해도 될 만한 그 정도의 분이었죠. 오프라 윈프리 알죠? 제일 오프라 윈프리라는 유명한 분이 처음에는 그분이 뭐 간증을 하고 뭐 자기 예수 믿어서 뭐 새 삶을 얻었고 자기의 불우한 어려운 이 삶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위로자가 되고 해갖고 막 해서 뭐 한창 열심히 때는 그 레리 킹이라는 그 유명한 그 사회 진행자를 자기가 전도하겠다 막 이러면서 실제로 레리 킹 쇼에 나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You need to believe Jesus Christ. 그 모든 사람 그 전체 텔레바이즈 되는 그 쇼 프로에서 당신 예수 믿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까지 막 전도를 하고 막 했던 여자였어요. 근데 이런 훌륭한 여자, 그래서 막 교회마다 이 여자 이름을 소개하고 막 간증을 소개하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 이 여자가 한 대 꽂혔어요. 그게 뭐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 다른 민족, 뭐 다른 우상 이런 거 섬기지 말라. 여기에 이 여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질투를 할 수 있지? 나도 잘 안 하는 질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있지? 여기서 완전히 돌아섰어요. 나도 안 하는 질투를 하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다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성경이 다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믿을 거 없다. 하나님은 계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는 거야 이제부터. 그래서 완전 이상한 데로 빠졌어요 지금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해 안 되고 내가 용납이 안 되고 내 수준에 뭐가 안 맞으면 언제든지 이해하지 않고 그냥 포기할 수 있는 정도의 하나님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근데 지금도 뭐 지금이야 좀 많이 약해졌지만은 지금은 이제 아들 뭐 요새는 다 딸을 낳아야 된다고 다 아들 아무짝에 소용없다고 다 그래서 아들 낳으면 사람들이 다 위로해주고 딸 낳으면 막 노년이 즐거우시겠다고 막 이러면서 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느 정도 살고 있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도 아들이 없으면은 참 수치였거든요. 근데 이 몇천 년이 거슬러간 이 시대에 아들은요 그냥 아버지예요. 아버지 이꼬르 아들이야. 그러니까 나예요. 내 아들이 나야. 그게 이제 히브리의 그 기본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다라는 거는 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100세가 살도록 아들이 하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삭이라는 놀라운 아들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냐면은 중간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안 믿고 자꾸 사고치고 다녀갖고 이제 서자를 하나 이제 낳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이 자꾸 이삭을 괴롭히는 거야. 그래도 뭐 서자라도 자기 아들은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이 자꾸 이삭을 괴롭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쫓아 버린다고요. 자기 아들 때문에 내쫓아 버려요. 그 정도로 자기가 귀하게 여겼던 아들 하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네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예요. 지금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요구. 뭐 그 당시도 정말 말이 안 되는 요구죠. 근데 뭘로 그냥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로. 제물로 드린다는 건 뭐 내가 직접 아들에게 칼을 대야 된다는 거죠. 뭐 각을 뜨고 막 사람을 막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요구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진짜로. 근데 아브라함이 갈등이 없었을까요? 그 모리아산 그 꼭대기로 올라가는 그 모든 그 수많은 날들의 과정 가운데 아무런 그 생각의 변화나 뭐 감정의 어떤 변화나 생각의 변화가 없었을까요?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 정도의 존재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 정도의 존재인 거예요. 물론 이제 히브리서에 가면은 분명히 설명이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칼을 대어 죽여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했지만은 상식적으로 말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내 이해가 안 되고 내 상식에 반하고 내 경험에 반하고 내 모든 것에 반해도 누구였기 때문에 그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그런 정도의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네가 진짜다. 네 믿음이 진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막 여기저기서 막 캐롤이 막 울려 퍼지고 뭐 기쁘다 우리 구주 오셨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친구, 예수님은 뭐 나의 뭐 기쁨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근데 진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예수님 나의 주이시다. 예수님 나의 전부이시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이 어떻게 막혔는가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만큼 밑으로 더 내려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거 못 얻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냐면 지금 내 안에 계시는 내가 만나고 있는 주님이 내 삶의 진짜 메시아냐 아니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맞으면은 이분이 내 삶의 진짜 참 메시아다라는 것이 아멘으로 고백되어지면 내가 내려가는 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내가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올릴 것을 믿게 되니까. 내가 죽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주님이 다시 나를 살리실 것을 믿게 되는 거니까. 내 길이 막히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길이 막혔을 때 그때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다른 길을 열어주실 거니까. 그러나 길이 막혔다고 포기하고 생각과 다르다고 시험 들고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딱 그 정도예요. 그러면 그 메시아는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메시아라는 거죠? 진짜 왕이신가? 진짜 주인이신가? 나의 전부이신가?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여러분 교회 가면 이제 다 크리스마스 이제 예배 다 드리고 성탄 예배 드리고 하겠지만은 우리만큼은 진짜 그분이 누구이신지 내 삶에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나의 왕 되신 주님을 인정할 수 있고 그래서 그분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진짜 메시아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있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 페니키아 여인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주님께 무릎 꿇을 이유가
그런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인정했습니다. 내려가고 한없이 내려가도 그것이 상관이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 내려간 자리에서 결국은 내 딸을 고쳐주실 메시아가 지금 내 앞에 있다라는 게 중요했던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길이 막히고 생각이 막히고 내 판단이 막혔을 때에 너무 당당하게 시험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너무 당당하게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너무 당당하게 내 신앙을 일찍 포기해버리는 오늘 그 정도의 주님이 과연 나의 메시아인가? 오늘 진짜 나의 주님은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는 분이고 가치가 있는 분이고 정말 내 목숨과도 바꿔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진짜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진짜 우리 삶에 있느냐. 자,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진짜 내 인생의 메시아가 되는지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하면서 오늘 주님 진짜 나의 왕 되신 주인 되신 주님을 환영하고 오늘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풍성히 채워지는 그 참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을 해도 무슨 생각을 얼마나 크게 할 수 있으며 내가 무슨 계획을 한들 그 계획을 얼만큼 크게 할 수 있으며 내가 판단을 얼만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판단과 생각과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 주님이 내 안 가운데서 작아지고 멀어지고 버려지는 오늘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안 삶 가운데 계신 주님이 나의 메시아 되심을 오늘도 아멘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오늘 주님만을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만을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고 오늘 주님이 우라시면 가고 주님이 설하시면 서고 주님이 함께하자면 함께하고 주님이 것을 버리라 그러면 버리고 주님이 그만하자 하면 그만하고 주님께서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청정할 수 있는 나의 참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은 정말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주님은 정말 나에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으신 분이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주 앞에 내 삶을 드리며 오늘 정말로 내 삶을 드리며 정말로 내 삶을 주 앞에 다 드리며 오늘 하나님 정말 나의 참된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고백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심은 십자가를 지시고 무슨 죄가 있나 정우치 한 사람들 메시아 주여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느니 가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죄인 받으소서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의 진짜 주인으로 왕으로 오시려면은 오늘 우리의 형편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 형벌 받을 수 없는 영원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이 십자가 앞에 서지 않고서는 오늘 우리 주님이 세상적인 친구도 될 수 있고 위로자도 될 수 있고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시는 약속하시는 분이 될 수도 있고 내 인생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해결사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참된 왕, 내 참된 주인, 내 삶의 전부가 되시지는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내가 친구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주님이 내 삶의 왕이셔야 되는 거고 주님이 내 삶의 어떤 해결사로 오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오셔야 되는 것이고 내 인생에 어떤 무엇을 인도하시는 분으로 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내 삶의 전부로 오셔야 되는 건데 오늘 우리 인생에 이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오늘 내가 서지 않고서는 오늘 주님은 절대로 내 인생의 왕의 메시아로 오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하면서 주님 오늘도 나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끄집어내어서 기필코 하나님 은혜 앞에 세우시는 주님 오늘 그 주님 앞에 생각이 다른 것이 뭐가 중요하고 상황이 막히는 것이 뭐가 중요하고 내가 내려가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 다시 살리시고 끄집어내시는 주님이 오늘 나를 만나주시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건짐받은 죄인 주 앞에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사오니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고 주께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상황을 보지 않게 하시고 내 삶에 박혀놓은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답답한 심정이 아니라 오늘 내 한가운데서 오늘 나의 주인으로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셔서 진짜 주님이 나의 메시아 되심을, 진짜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진짜 내 삶의 주인 되심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아멘으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로 인하여서 누려지는 진짜 복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탄, 오늘 복된 정말 주님 오신 오늘 그 귀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메시아를 만났을 때에 오늘 그 메시아를 만난 이에게 예수님이 네 믿음이 진짜다, 네 믿음이 진짜다, 이게 내가 찾던 믿음이다라고 오늘 칭찬하시는 오늘 그 예수님,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기적을 경험하는 오늘 그 삶을 바라보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진짜다, 네 믿음 때문에 내가 참 기쁘다, 그리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왜냐하면 내가 네 삶의 주인이고 왕이고 너의 전부이기 때문에 이제 너는 내 것이고 네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네 인생은 이제 오늘 이 세상에 가져다 줄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고 견질 수도 없는 가장 복된 천국의 인생으로 오늘 누릴 수 있는 나의 가장 복된 인생이 있으니 오늘 정말로 그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 삶을 그렇게 주 앞에 능히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오늘 이 복된 참된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누려질 수 있는 복된 성탄절, 정말 우리의 참된 메시아를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이 한 해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복주시고 채우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마지막 찬양 다 같이 일어나셔서 즐겁게 찬양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는 입술과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더 전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찬양하네. 한 번 더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인 이들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그날이 다가오는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더 전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찬양하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네.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하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네.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인 이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더 전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찬양하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참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왕 주인
그리고 나의 전부 되시는 주님을 참으로 고백하는 것을 우리의 특권으로 알고 기쁨으로 알고 오늘 참 그 고백 앞에 아멘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는 오늘 주님의 참된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